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심으로 6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며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고별 설교와 하나의 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생긴 일을 보도하고 있는 후기입니다. 이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부르는 토라를 마감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삶의 지혜, 삶의 가르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여성 단수 명사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의 책, 하나의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이야기가 모세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모세 출생 이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출생, 그의 부르심, 그리고 모세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일, 그리고 모세의 고별,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31장부터 3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는 내일,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 없는 내일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써서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24절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미래는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 현재가 각각 따로따로 나눠져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오늘은 과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모세는 오늘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삶, 사망과 화가 놓여 있으니 그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인가? 신명기 32장에 나올 것입니다. 세 개의 명령형 단어를 19절에 썼습니다. 기록하라, 가르쳐라,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노래를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증거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공수표를 날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 모세가 써서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노래는 무엇인가?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요즘에 예능에는 트로트가 한국의 대세입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최고의 주가를 트롯이 올리고 있습니다. 노래가 입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를 입에 두어서 강력한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 있고 입에 있는 노래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순간도 마음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때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지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고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답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내는 풍성한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것입니다. 살이 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백성들의 상태는 그와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영을 맛보고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별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모세가 써서 가르쳐서 부르게 한 노래가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노래를 부르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날에 그 노래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죄를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또 이 그를 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잘 편성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백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마칩니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언약궤 옆에 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 또한 하나님도 그렇듯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목이 곧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과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음을 모세는 40년 광야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구도 핑계를 대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버림으로 곧바로 그들은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0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의 배교 불순종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풍요로움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이 준 풍성한 소산물을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요, 탐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공동체 안에서 점점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사용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결과와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살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두신 노래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내가 영원히 부를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써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은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8장 3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래,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두셨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노래로 남긴 것입니다. 그 찬송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비치어 내 인생 걸어가는 발의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두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두신 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